할렐루야.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많은 위로 받으시고 새 힘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정말 극심한 영적 침체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 그 왕, 아주 유명한 왕이죠.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한 약 29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의 아내 이세벨, 페니케아 사람이죠. 성경에는 베니게 또는 수로보니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페니케아의 시돈 사람으로 하나님 믿지 않고 바알을 섬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이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이 이세벨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 아합이 바알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면서 점차적으로 바알 숭배자들로 변해갔어요. 사실 아합은요, 정치적으로도 수완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또 그가 다스리던 때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제도 나쁘지 않았다고 문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치적과는 관계없이 열왕기상 1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의 그 죄를 따라 행했다고 하는 아주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왕이 아합 왕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과연 누가 참 신인가? 갈멜산에서 한번 결판을 내자. 결국 이 결판의 장소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 큰 불을 보내주셔서 제단에 나무를 다 태우게 하시고, 결국 이 대결에서 패한 바알 선지자들은 갈멜산에서 떼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잘 싸워왔던 분이었는데 이 이세벨의 이 공포 속에서 그것을 이기지 못해 이세벨을 피해 밤낮 40일을 걸어서 시내산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때의 엘리야의 심정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옵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움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지금 엘리야의 상태예요. 만군의 하나님, 저는 언제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고요. 지금 살아남은 예언자는 나밖에 없는데 그가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는
주의 일을 정말 열심히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엘리야처럼 지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오면서 한 번도 지치신 적이 없으신가요? 어떠세요? 분명 엘리야처럼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다가 지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때 그 지침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침이 올 때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그래요. 내려놓고 싶어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우면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그 내려놓고 쉼으로써 치유를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내려놓음으로써 치유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는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만져주심이 있어야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엘리야 같은 사람도 놨어요. 논 정도가 아니라 도망을 쳤어요.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이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치유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엘리야도 미처 하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이러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물을 공급하셨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도 모르고 잠자고 일어나 머리맡에 놓여 있는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습니다. 기운을 차린 엘리야는 자기도 모르게 호렙산으로 향했어요. 이 호렙산 신의 산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신의 산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신의 산이라고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산이 호렙산, 신의 산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의 발걸음을 이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8절에 보면 이 호렙산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라. 자, 이 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엘리야를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엘리야는 치유를 받는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곳에서 엘리야가 무슨 카운셀링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엘리야가 호렙에서 무슨 세미나에 참석한 것도 아닌데 다만 하나님과의 만남만이 있었을 뿐인데 엘리야가 그곳에서 치유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도망쳐 나왔던 그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이 좀 나에게 좀 직접 말씀을 좀 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좋은 그러한 생각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갈망과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나 정말 하나님 음성 좀 듣고 싶어.
그 소원이 있을 때마다 물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데 내가 지금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지 좀 가르쳐 주세요. 단순히 이런 생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 외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 것인지, 그걸 우리가 항상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변화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그들은 살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한 번의 신비한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갖지 않고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한다? 잘못된 거예요. 단순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하고 싶다는 일회성 처방전을 받는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더 효과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이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모두는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들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을 버려야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확 틀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싶습니까? 아멘이 작네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러한 뜨거운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서 쓰시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죽고 싶대요. 죽고 싶대. 그런데 이런 엘리야를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시킨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그 영적 침체에서부터 벗어나고요, 다시금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로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한번 보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세요. 그런데 지나가시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불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땅을 흔드는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간 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라. 이 말씀을 NLT 성경에 보니까 The sound of gentle whisper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온화하게 속삭이는 소리, 온화하고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뜻을 모두 깨달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 전혀 다른 채널로 들려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크고 강한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오시는가 보다. 지진이 그냥 막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오시는가 보다. 큰 불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 속에서 말씀하시는구나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미한 음성으로, 오히려 온화하게 속삭이는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어느 부흥사 설교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분은요,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려주신대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심지어는 내가 뭐를 잃어버려서 기도하면 하나님 거기 있다 가르쳐주면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 막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러고 박수를 쳐요. 굉장히 그게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어요.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어디 있나요? 한 번도 지금까지 말씀해 주지 않아요. 한 번도 말씀은 안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지 않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속이고요, 자기만 속일 뿐만 아니라 남도 속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 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 대신에 성경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할 때에는 항상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음성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 마음을 다 쓰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저는요, 저의 목회 경험을 통해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질문이 있어요. 공통적인 질문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되게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은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인지 아닌지 정말 나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시금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지에 대한 내 마음의 동기를 먼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를 살필 수 있는 이성과 양심, 하나님께서 태초에부터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동기, 그걸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내 동기,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실로 다양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센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 있으시지만
엘리야의 경우처럼 정말 작고 부드러운 소리를 사용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채널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주의 영이 거해요. 우리는 주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 주님의 영이 거하는 장소, 마음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우리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우리의 마음의 채널을 통해서 불어 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동안에, 때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동안에, 때로는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음성일 수는 없지요. 순전히 자기 생각일 수도 있고, 좀 더 영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당연히 우리 마음을 채널로 사용하시지만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채널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자기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 그리고 이 과제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불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불변의 원리, 그 원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뜻의 불변성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 있지요. 이 책 속에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모든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책 속에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계획도 모두 들어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우리 하나님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누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생각을 주실 때에 이 성경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른 데에서는 다른 소리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면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구별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분명하게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푹 빠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탄의 음성이나 당신 자신의 음성으로부터 구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흥미있는 얘기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오래전에 TV에서 봤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위조 지폐를 간별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한 훈련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잘 감별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그때 방송에 출연했던 분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베테랑이에요. 위조 지폐를 가장, 심지어는 그 위조 지폐 그 판독하는 기계를 통과한 것까지도 가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감각이 있는 사람인데요. 사회자가 당연히 그 질문을 하지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척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위조 지폐를 잘 감별할 수가 있느냐라는 물음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대답했던 그 말이 저에겐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았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나는요 위조 지폐를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가지고 매일 놀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위조 지폐냐를 살피는 그러한 훈련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살피는데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폐를 만져보면서 흔들어보고 비벼보고 진짜 지폐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느낌을 자기 손에서 다 터득을 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다 터득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짜 지폐에 대한 감각을 발달시켜 놓으면 척 보면 위조 지폐인 게 그냥 보인대요. 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사탄의 음성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음성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구별하는데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사람 뭐 해야 돼요? 진짜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음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배우고 그 말씀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도움 없이도 사탄의 음성을 쉽게 구별해낼 수 있다. 진짜를 아는 사람만이 가짜를 구별해낼 수가 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고요,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실천하셔서 가짜의 음성에 속지 마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회복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합당한 삶으로 설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사오니 주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그 진짜를 붙들고 이 땅을 혼란케 하는 많은 가짜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